저는 오늘 본문 10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주일에 어떤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한 해의 사업을 정산하는 일반 회사의 사업도 그 결산을 하게 되고 예년과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새해에 어떤 계획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회의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꿈의 교회 한 해 동안의 믿음의 길을 쭉 돌아보면 큰 변화 없이 반복되는 매주의 환경이 이어져 왔으나 그 안에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1:1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의 진전과 성숙과 성장은 각자 서로 다르지만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좌절과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벗어나기 힘든 살맛이 나지 않는 환경에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감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변에 오늘 영상에서도 화해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제 단어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들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성이 환경에 대한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감사에 대한 영성으로 바뀌어진 실제적 삶이 되어야 가장 내가 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이 시기를 이기고 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크리스찬은 항상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일들을 접하고 대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입의 고백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그 감사의 영성의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표정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무겁고 힘들 거야, 어렵고 지쳐있네, 괴로워하네,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실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얼굴이 어둡고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그래도 감사하죠. 내가 이걸 견딜 수 없고 힘든데 그럼에도 이 정도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반전의 그 고백을 통해서 느껴지는 상대의 그 마음은 감사의 영성이 얼마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차이를 공부하게 되면서 만약에 내가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고 목회를 이어왔다면 어땠을까? 그 결과적인 그 삶의 끝이 무엇이라는 걸 저는 알기에 아주
그걸 몰랐다면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 목사님들과의 대화라든지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에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게 복음이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고 복음의 결과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의지보다 먼저 앞서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이미 복음으로 이루어진 내 변화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한들 고개는 끄덕이고 인정을 하고 그래 맞아 말을 얘기는 하는데 실제 그게 자기화되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변화된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관심과 생각은 뒤따라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삶에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감사의 반전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현실에 주어진 환경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감사하는 믿음의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축복하심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 넘치는 감사가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바탕이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절대 이 찬양과 감사가 마음의 심령 가운데 노래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찬송 가사입니다. 온 땅이여 즐겁게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어두움과 그늘과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좌절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 환경에 가난과 배고픔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현실의 환경에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과적 산물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이 표현의 원어적 내용을 보게 되면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고 뛰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는데 그냥 입으로 노래하는 그 즐거움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누구든지 다 찬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찬양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으면 쌓을수록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내 심령 안에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에 나의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대화의 코드가 바로 감사에 대한 전환을 이야기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시간이었지만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노래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성의 코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구구절절이 다 몰라도 믿음의 기억들을 다 대입을 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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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화답하는 믿음의 반응의 모습이 설령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영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 처했을 때 감사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문제가 변하여 응답과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적 산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바라고 구하고 찾으며 그분을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는 영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렸을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오랫동안 세월을 보냈는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 이유를 알게 돼서 굉장히 그 사연에 마음에 이 감동이 있었는데요. 왜 105층의 높이로 지을 수도 있고 110층도 지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102층의 건물을 지었을까?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를 먼저 짓고 한 겨울을 지나면서 44명이 죽었지만 그들이 102명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적인 믿음의 그들의 도전을 기억해서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이 나라와 이 아메리카는 기독교 정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서 102층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65일 동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던 그들의 불평도 그들에게는 없었고요. 도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힘듦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고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날짐승이었던 칠면조를 잡아서 음식을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3일 동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대륙에 정착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산 증거가 바로 미국에 있는 건국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넘치고 여유 있고 안정되고 편안하고 조금 손실을 보고 피해를 입어도 아무렇지 않는 가운데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의 가치가 클 수 없죠.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없어도 못 먹어도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려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우쳐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소망하며 감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비하신 그 축복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신분이 됐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그러다 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고 선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 나를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 안에 나를 들어오도록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어느덧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중에서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되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사라지는 그 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시편 100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생명의 길 구속사의 은혜의 시간 속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오늘의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62편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 사는 의미가 가치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모든 가진 것이나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나 내 주어진 환경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장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루아흐는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또 생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꿔서 말을 하게 되면 푸니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기, 뭐 숨이든 바람이든 영이든 생기든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2024년 12월 29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자매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동생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에서 고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자매에게 동생의 자살은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 그 자매가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하자라고 하는 것은 충분치 못한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용규 선교사가 그 몽골 자매에게 던졌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오늘 연말연시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시에 던져주는 화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현실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얻고 누리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저없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 크신 은혜에 나를 돌보심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많은 비교 대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지켜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들을 나를 돌아보니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감추고 숨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나의 거짓과 나의 죄를 덮고자 하는 변명으로 나아갔던 믿음이 아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뻔히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가지시고 지키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나온 살아온 나의 뒷모습을 바라봤었을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선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책망과 책직으로 권면으로 긴장된 모습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라고 강요하고 억압과 속박과 구속을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영성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요.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자기가 가진 능력과 권세와 자기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능력과 그 힘을 발휘하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판단하고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소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나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작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정 연말 연시를 이어나가는 오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의 자리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설교 자료를 찾다가 귀한 간증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소아 조로증이라고 하는
환자가 한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홍원기라고 하는 이 아이가 소아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홍원기라고 하는 아이의 아빠가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새끼손가락 아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게 되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아들이 소아조로증 15살이나 17살 그 사이에 아마 죽을 거라고 미리 죽음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가는 소아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데 왜 그것도 목사인 내 아들이 이런 병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비참한 심정 속에서 괴로워했던 목사의 그 심정을 그대로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살이 될 때까지 그 조로증 그 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성장이 안 되길래 병원을 찾아갔더니 소아조로증이라고 하는 그 병의 결과를 얻었는데요. 나중에 미국의 조로증 연구센터에서 약을 개발을 했는데 그 약을 먹여보니까 약이 너무 독해서 위장이 녹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와서 약 복용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보다 하늘나라 먼저 가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빨리 데려가지 마세요. 엄마랑 동생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원기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아내와 저는 원기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걱정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그 고백에. 그런데 그 원기가 예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즐겨보질 못했대. 우리 원기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감성으로 원기를 바라보질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할까?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와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에 같이 기뻐했던 그 기억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원기도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나러 가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매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라고 하는 이 아이의 고백 속에 우리의 인생에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이런 결과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삶이 내게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나의 오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만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소망의 내년 새해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 2025년을 꿈꾸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